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53절까지인데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고 7장 전체의 말씀은 제가 설교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과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적부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얼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죠.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별 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는 말에 얼굴과 관련된 것이 참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전까지는 자기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이고 40 이후의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인품의 결과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은 밝은 얼굴을 만들게 되고 원망과 분노의 마음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얼굴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하다가 붙잡혀온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하다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에 약간 불화가 생기는 바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선교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히 두 집사님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과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12사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는요 이처럼 귀한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한 사람 자꾸 목사 되라고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좀 열심히 있어 보이면 자꾸 신학교 가라고 하는 바람에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12사도들처럼 생업을 따로 가지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을 삶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거니와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면 수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 사상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때가 종교개혁되었고 그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사상이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 기업의 제사장이고 의사는 병원의 제사장이고 교사는 학교의 제사장이고 목사는 교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윌리엄 틴데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사의 삶을 보고는 감동을 못 받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목사니까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직장 동료인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거기는 도전과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목사보다도 올바른 삶을 현장에서 살아내며 보여주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스데반과 지금 어떤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논쟁할세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회당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은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이는 그 회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에 속한 사람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로따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편한 1세들과 미국 문화가 편한 2세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로 모였는데 여기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도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인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헬라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헬라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는 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어를 하면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합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과는 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영어로 교육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성이었고 극성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이 사도행전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요,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합세해서 스데반을 대적해서 논쟁을 했지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쟁은 권장할 만한 전도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겨도 그 마음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음문을 닫게 되고 마음문이 닫히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고 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겁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말하는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면서 그를 끌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운 겁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감에 해당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모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더니 이제 스데반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은 이 혐의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결국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마치 강의하는 스타일로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설교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상당히 두꺼워서 다 읽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10분 내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읽으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그대로 여기 적혀져 있어요. 자, 스데반의 제목은 두 가지.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율법을 모독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끌려왔는데, 먼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런 장소적 개념을 초월하는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7장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갈대아 우르가 있는 메소포타미아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요셉이 있는 애굽에도 나타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렇게 애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에도 나타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메소포타미아, 애굽,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애굽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계시고 잊지 않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예루살렘 이제 성전의 전신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둘 수도 없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가둘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일정한 공간에 제한시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성전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도 절기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지 알고 이거 46년이 걸려서 지었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가라막혔던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통로요, 새로운 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림자였던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와 달라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가서는 예배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성전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주님이 계시니 그것도 성전이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예배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면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받긴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애굽을 향해서 있었고 뿐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사람은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조상들처럼 당신들도 의인을 죽였다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생각해서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기셨던 것은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한 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그 의미는 율법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의미대로 제대로 해석해서 알려주셨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규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규범들이 종교적인 고정관념으로 변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안식일법 아닙니까? 사실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이고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온통 신경을 거의 다 쏟아붓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만 노예가 되면 모르는데 성도들까지 유대인 다른 사람들까지 다 안식일에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고 율법에 병든 정말 환자라고 부를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요,
다른 목사님이 주일날 결혼 집례를 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비난을 했어요. 자기는 토요일에만 결혼 집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율법에 갇히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피해를 드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변론이 결코 스데반의 복음적인 선포 앞에선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복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상모략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이 미움의 장소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평온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언제 우리들의 얼굴이 평온할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완수했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반면 마쳐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하게 되는 때는 설교를 마친 주일 오후입니다. 설교에 죽쓰지 않은 주일. 그때 제 얼굴은 감히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가장 평온한 얼굴일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얼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설교 원고를 붙들고 긴장과 불안 속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스데반에게 주어진 책임은 성도들을 섬기고 사도들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스데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전도의 사명까지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스데반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중상모략을 당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도 스데반의 심정에 부끄러운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비록 억울한 고난을 받고는 있지만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다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온함과 담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대죠.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비춰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얼굴이 저는 평온한 얼굴이었다고,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마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비춰진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직장 동료들에게 비춰진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비춰진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수단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장소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때에,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넌 내가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넌 내가 맡겨진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넌 내가 맡겨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